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였는데 이젠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과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거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수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전갈과 개구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전갈이 개구리에게 내 등에 업혀서 개울을 좀 건너고 싶은데 그렇게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단번에 거절을 해요. 왜냐하면 전갈이 자기를 쏠 수 있겠다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전갈이 내가 너를 절대 쏘지 않겠다 약속을 다시 하자. 개구리는 어쩔 수 없이 전갈을 등에 태우고 개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한 반 정도 건넜을 때 전갈이 개구리를 쏘았습니다. 개구리가 고통 중에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 왜 거짓말했어? 응? 날 쏘지 않는다고 했잖아. 나는 지금 죽지만 너도 물에 빠져서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전갈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알아. 쏘는 것이 나의 본성이거든. 사탄의 본성은 쏘는 것입니다. 봐주거나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루시퍼입니다. 참소자라는 뜻이죠.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자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원수라고 했습니다. 곡식이 자라나는 것을 막고 방해하는 일을 사탄이 한다는 것이죠. 또 복음서에 보면 한 아이가 간질병에 걸려서 거품을 물고 거꾸러지고 이를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 아이가 귀신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물에도 던져서 죽게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공통점들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죽이고 또 멸망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본성이고 본업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사탄으로부터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거라사인이었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이 귀신에 걸려서 옷을 벗고 또 집에서 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홈리스로 산 겁니다. 그 사람이 산 곳은 무덤 사이였습니다. 무덤가에 살면서 밤낮 소리를 질렀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니까 그를 쇠사슬로 묶고 또 쇠고랑으로 채워버렸습니다. 그러나 힘이 얼마나 센지 쇠고랑을 깨뜨리고 또 쇠사슬을 끊어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해하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거짓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했던 바알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까지 바알 신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알을 숭배했던 그 자들이 칼과 창을 들고는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나 거짓 신을 따른 사람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거라사인에 대해서 말할 때 단순히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매이면 더러워진다는 것이죠. 사탄의 전공이 바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즉,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거처했던 곳이 무덤가라고 했는데 그 무덤도 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무덤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것이죠. 민수기 19장에 보면 시체와 사람의 뼈와 무덤을 만지는 자는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럽게 된다는 거예요. 거라사인이 바로 그런 더러운 곳, 부정한 곳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바로 그런 곳에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을 즐겨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술집, 또 술 먹고 춤추는 댄스홀, 또는 도박하는 카지노 같은 장소죠. 다 더러운 곳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은 곳이고 부정한 곳이고 더러운 곳이에요. 그래서 죄가 사람을 더럽게 하고 부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라사인이 돌로 자기 몸을 해하였다고 했는데요. 죄가 몸을 훼손시키는 거예요. 몸에 문신하는 것 또는 입술이나 혀에 또는 다른 신체에 피어싱하는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돌로 자기 몸을 해하는 것과 약간 다를 뿐이지 자기 몸에 상처 내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 외에도 일부러 몸에 상처를 내고 몸을 찢고 그래서 고치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합당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몸에 상처를 낸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거라사인은 새 고랑을 부수고 쇠사슬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만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이야기죠. 사람을 쇠고랑으로 채워놨는데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어떻게 그것을 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귀신 들리면 초인적인 힘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중독에 빠지면 헤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인터넷 게임 중독, 성 중독 한번 빠져보세요.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람을 파괴하는 겁니다. 몹쓸 사람 만드는 것이죠. 또 힘 있는 사악한 국가가 약한 무고한 국가를 침략하고 파괴하는 것 아닙니까? 죄가 그런 것입니다. 강력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라사인의 상태가 아주 심각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인이 살고 있었던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멀리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는 것을 보더니 달려가서 절하며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왜 그런 말을 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자,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나와 상관이 없는데 왜 나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라는 뜻이죠. 자기가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견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귀신이 두려움으로 하는 말이고 자기 방어를 하는 말이고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막는 거니까요. 자, 오늘날 보면 상태가 아주 나쁜 사람일지라도 거라사인처럼 귀신에 걸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어떤 곳에서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든지 함께하지 않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에 반드시 속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거부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마귀의 편에 속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법을 잘 지킬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중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답해야 합니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서 자기 멋대로 방종하며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 파괴된 인생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며 살며 주님의 권위 아래서 사랑을 가지고 상관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살지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안 됩니다. 중간은 없어요. 하나 편에 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설지 아니면 마귀 편에 설지 결정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에게 이름을 묻자 군대라고 대답을 합니다. 하나도 아니고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때 귀신이 예수님께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하죠.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기를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무적행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귀신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무적행으로 보내실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자, 앞에 7절에서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했잖아요. 자,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것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적행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비는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덜덜 떨지만 순종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간구하지만 굴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마귀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믿고 떤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잖아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마귀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적인 측면에서 보면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간구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귀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때 마침 돼지떼가 산 기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귀신들이 보더니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갑니다.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내려가서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생기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귀신들을 다 멸하시든지 아니면 멀리 내쫓든지 하시지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귀신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왜 오셨습니까? 라는 뜻이죠. 때가 아닌데 왜 괴롭게 하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아직 무적행에 들어갈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자기들의 때, 자기들의 운명을 기가 막히게 귀신처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때에 맞춰서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정하신 때에 역사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정확하게 맞는 타이밍에 오신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 예언에 맞게 정확한 때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찼을 때 오셔서 여자에게 낳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아니고 후에도 아니고 가장 정확한 그 시간에 때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으신 것도 역시 때에 맞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시지 않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다림이고 인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의 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은 고쳐주셨지만 귀신은 아직 멸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악을 금방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두실까? 보고만 계실까?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답할 수 있습니까? 아직 그의 때가 오직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탄과 모든 악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죠. 그러므로 때가 되면 모든 악과 사탄을 멸하게 될 것입니다. 자, 돼지 치던 자들이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급히 읍내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고합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와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반드시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그 자가 멀쩡해진 거예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한 것이 아니라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기들과 함께 있어달라는 간구가 아니라 떠나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거기에 있으실 수 없으셨고 배에 오르십니다. 그때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함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은혜를 가족에게 알리고 또 사람들에게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는 순종해서 가족에게 가서 또 마을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귀한 은혜를 전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으로부터 해방된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가 진정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받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입으로 감사하고 끝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정으로 변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함께 하겠다는 것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예수님 곁에 서서 예수님의 편이 되어서 예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은 노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진 않으셨다는 겁니다. 대신 그의 가족과 그가 사는 지역에 가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가 있어야 될 곳은 예수님의 곁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었던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변한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가 할 일은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직접 따르지 않고 간접적으로 따른 것이지만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 현재 생활하는 곳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로, 삶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예가 없어요. 자, 예수님이나 그의 제자들이 대가볼리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과 또 거라사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까요? 당연히 거라사인이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떠나달라는 요청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나타낼지라도 그들의 마음 문은 이미 닫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귀신 들렸던 그 자가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이 듣지 않겠습니까? 응? 주님께 나오지 않겠습니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응? 받아들이겠죠.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보다 성도들이 훨씬 전도를 잘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죠. 만약에 목사님이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금방 목사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말씀 전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나가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전하면,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과 또 성도들과는 어떤 서로의 처지를 압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압니다. 서로의 환경을 다 압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공감해요. 그런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은혜 받고 그 은혜를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동해서 믿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세요. 다른 것과 우리를 절대 바꾸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을 살리실 때 돼지떼는 죽어도 되니까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돼지떼가 아깝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돼지떼가 주인에게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돼지떼를 죽이시면서까지 그 사람을 살린 것은 그 영혼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한 영혼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람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끊을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은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 무저갱에 던져지기 전까지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는 개구리가 전갈에게 속은 것처럼 마귀에게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를 쏘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고 우리 등에 태우는 것을 거부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쏘임받고 노란하게 될 것입니다. 괴로움당하게 되고 고통받게 될 거예요. 아무리 달콤하게 속삭이는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노하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대신 그 지역에서 떠나라고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귀신 들려 고통당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 마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건강하게 회복된 것을 보았지만 그것에는 감동이 없었고 오직 돼지 잃은 것에 대해서만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말한 거예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한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중요했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싫었습니다. 물질이 그들의 관심이었고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이 예수 믿고 회복되는 데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물질만 있으면 됩니다. 관심은 나, 관심은 물질이죠. 자,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가에 있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그를 완전히 쫓아내진 않았습니다. 무덤가도 그 마을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지역에서 나가달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두었고 예수님은 쫓아낸 겁니다. 같은 내용이 있는 마태복음 8장을 다시 보면 사람들이 그 무덤가를 지나갈 때 그 사람이 무서워서 무덤가를 지나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서움을 주는 위협적인 존재가 그 거라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완전히 마을에서 쫓아내진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뭔가 부담스러운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계속 계시면 더 큰 손해를 자기들이 볼까 봐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것이 편치 않아서였을까요?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어떤 이유로든 그들은 예수님을 그 지역에서 몰아낸 것입니다. 큰 축복을 차버린 것이죠. 귀신은 그곳에 두며 살게 했지만 예수님 두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 마귀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과 어느 정도 거리 두기를 원하는 겁니다. 소셜 디스턴싱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가까이 두기는 싫은 거예요. 왠지 편안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원래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편안해야.
근데 안 편한 겁니다. 예배 때는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전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하지만 삶 속에서는 떨어져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늘 곁에 계시면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세상에서 덜 정직해야 유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옆에 계시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겁니다. 옆에 계신데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거라사 마을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의 중심에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주님을 모시고 살 때 큰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하기를 소원하는 삶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겨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마음 중심에 기꺼이 주님을 모셔드리고 삶 속에서 우리의 메인이 되게 하셔서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러므로 주님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완전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서도 지금 고백하신 대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기 원하십니까? 우리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아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오늘 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돌보